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제 포스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근심도 했을 것인데 필자도 독자들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간절함과 사모함과 깨끗함에 이르게 한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라 했으니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성 안에 들어간 신부들도 수많은 직무와 계차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낮은 직이라도 그곳에 입성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성 안과 성 밖의 거주자들의 영광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왕은 한 명이지만 궁궐에는 많은 고관들과 관리들과 궁녀들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신부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성 밖에는 둘째 부활의 무리가 된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행성들과 나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부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도시와 시골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지구의 생태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천국은 너무 넓은 곳이고 상급에 따른 지역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그 격차를 만들어낸다.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성경에 따르면 무지한 사람이다. 지구가 그림자라면 천국은 실체다. 지구가 임시처소라면 천국은 영원한 집이고 두 곳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땅에서 심은 것들, 말들, 행실, 마음, 열매가 둘째 삶에서 내 영원한 거처와 신분을 만든다는 구도는 정말 창의적이다. 신자들은 땅과 하늘의 삶이 역전될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 천국을 실제 아는 세계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의 지구와 천국에 있는 거처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천국의 거처는 똑같이 찍어낸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작은 집도 지구의 저택보다는 클 것이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젝트는 도시 한 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보다 수천 배 큰 규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의 최고의 장소는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거룩한 도성이다. 이곳을 성 안이라 일컫는다. 성 안은 천국의 중심이자 통치 본부이며 가장 거룩한 자들이 집합한 거룩한 장소이다. 12개의 문들이 있지만 천사들이 문들을 파수하고 있다. 천국의 성 밖은 가장 넓은 장소지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성 밖에도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불못은 면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곳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갖도록 안내한 자들은 더 큰 매를 맞을 것이다. 현대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갈 일반적인 자격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나 능력도 없고 순종할 마음의 열정도 식어진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의지와 들을 귀에 할례다. 사실상 성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다. 다수는 보이는 세상을 지향하게 마련이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과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깨어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그곳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을 기록하였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인데 그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조건에 순종하면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날을 위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속에 눈 멀고 귀 먹은 것은 어리석고 대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 첫 번째 관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첫 번째 자격은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에 씻은 자들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는 단지 어린 양의 보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엄청난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입는 옷에는 구속의 속옷과 행실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에는 다음 구절들과 병행구를 이룬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 중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벌거벗은 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사대 교회와 같이 더럽혀진 옷을 입은 자들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상태로 자기 옷을 지킨 이들도 있다. 성 안에는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한 자들과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된 자들이 들어간다. 지금은 회개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적셔야 할 때다. 깨어있는 자만이 필사적으로 자기 옷을 정결하게 보존하려고 애쓴다. 두 번째 관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언급하고 있다. 중세 시대에는 신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는데 현대에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단은 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했을까? 사단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도 멀리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비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상징한다.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고 성 안에 들어올 권세를 받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닫혔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도록 허락받은 신부들이 있고 그것은 신부의 당연한 의무다. 세 번째 관문, 여기서 무너지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보혈에 씻은 비밀도 알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유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는 사실 첫째와 둘째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 쉬운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무지한 소경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거짓에 갇혀 있다. 세 번째 관문은 현대 신자들이 사실상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만국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신앙에 대해 방심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언제나 유효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 실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 현대 교회의 예배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하고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성경은 어느 곳이든 우상 숭배를 매우 강력하게 비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인데 우상 숭배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없다. 구약에서는 노골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현대에 이르러 종교적 혼합주의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그들 자신들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이다. 신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일 수 없다. 이처럼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신자들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들이다.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자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예비에 예비를 더하여 순결에 집중할 때다. 곡식이 무르익어 나달이 떨어질 때인데 추수를 더 이상 미루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